진리에 안중히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아멘. 당신은 아직도 꿈꿀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세 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가? 슬픔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년 전 설이 막 끝나는 시점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다행히 부목사 때 장례를 진례한 경험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는 지점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렇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부터 또 납골 땅에 모시기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담담하게 치르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계신 납골당에 홀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담담했었는데 그때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함과 아쉬움이 섞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 아들 두어서 아들이 중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너무 많이 컸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느끼는 이러한 감정 속에 저는 슬픔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슬픔의 단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이별의 슬픔을 경험했지요.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철저한 방역 덕분으로 인해서 2,000여 분 정도의 사망자만을 냈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많은 이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PPT 화면을 통해서 보이는 이 그림은요, 같이 딸과 어머니인데 같은 병상에서 이렇게 있다가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장면이에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러한 이별들이 많이 있었는데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의하면 7월 5일, 21년 7월 5일 현재 전 세계에서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고통과 슬픔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특히 요셉처럼 어린 시절이었을 경우에는 더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직 어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막 유치원쯤 갈 쯤에 엄마인 라헬은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숨이 넘어갈 때 라헬은 산파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민이라고 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슬픔의 아들이란 이름에서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뀌는 이 슬픔의 가정 속에서 참 마음이 어땠을까? 어린 요셉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떠할까 싶습니다. 갑자기 엄마를 떠나보낸 어린 요셉에게 엄마의 죽음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엄마의 장례식장은 어린 요셉에게는 오히려 놀이터 같은 곳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때문이지. 그러나 매일 밤마다 이 어린 요셉에 안아주고 품어주던 엄마의 품이 사라지고 아직도 아기인 동생 베냐민이 칭얼대는 그 시간, 훌쩍거리며 잠꼬대로 엄마를 부르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에요.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 비록 아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하지만 엄마 없는 다리는 너무 크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자리에서 꿈을 꾸었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과 슬픔이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슬픔과 고통을 담는다. 라헬의 죽음은요, 어린 요셉뿐만 아니라 그녀를 사랑했던 야곱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마음을 담아 묘를 삼고 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이러한 말이 없고 오직 라헬에게만 이러한 묘비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야곱의 아픔은 엄마를 잃은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요셉에게는 그 마음이 더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묘비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노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요셉을 보면서 애달프게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요셉을 대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위에 특별히 채색 옷을, 즉 색깔이 많은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고대 시절에는요, 옷을 염색하는 것은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에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명품 옷, 비싼 브랜드 옷을 입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야곱은 요셉의 말을 끝까지 듣고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잘못한 이들을 고발했을 때에도 요셉이 자신의 꿈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었을 때도 그 말을 그냥 흘러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며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들어주었습니다. 야곱의 이런 사랑은 엄마를 잃은 외로운 소년으로 자랐을 뻔한 요셉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지요. 아버지의 사랑은 요셉이 구김없이 살아가고 삶을 살 때도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을 닫을 수 있었던 것도 이집트 왕 앞에서 담대하게 꿈을 해석해 준 것도 그는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자녀를 우리가 키워야 되겠죠. 자존심이 높아갖고 아무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유재석 씨가 있습니다. 요 근래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리가 되어서 격리가 됐는데 유재석 씨가 관여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촬영 스케줄이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재석 씨가 어느 날 이제 PD들하고 인터뷰하는 프로그램들이 중에 PD들하고 인터뷰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막내 이제 PD, 그러니까 작가가 유재석과 유명한 PD들, 나영석 씨나 이런 분들하고 많이 작업한 분이었는데, 란주 작가라는 분이었는데, 이 분이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잘 경청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유재석 씨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약점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래요. 그래요. 경청하는 태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할 수 있고 또 이야기를 마음에 담을 수 있고 또 자신감 있게 말을 뱉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말을 가로채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남을 이해할 줄 알고 그의 말을 들을 줄 알지요. 사실 제가 이 자존감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자존감의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 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심을 낮추는 일들을 주님께 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근데 이 요셉은 이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야곱의 큰 사랑이 그의 엄마 없는 상실감을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상실감에 못 이긴 사람은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라헬을 보십시오. 그가 죽을 때 그의 아들, 막내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을 슬퍼해라 라는 뜻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너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슬퍼했으면 좋겠어. 또 너가 너무 안타까워. 너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고 했죠?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디? 우편에. 앉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 오른쪽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뜻할 때 오른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right, 오른 이런 단어들은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겠다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렇게 자녀를 대했습니다. 슬픔에 빠져서 자녀도 내팽개치고 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야곱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요. 요셉은요. 굉장히 큰 충격을 빠져서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상실감에 따른 슬픔과 고통은요, 결국에는 큰 사랑을 만날 때에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발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좋은, 더 넓은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그 문제를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히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가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과 아픔, 상실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예수님 만날 때 그 슬픔과 아픔과 상실의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만약에 내일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당신의 슬픔과 아픔, 상실의 고통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덮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이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요셉은요, 꿈꾸는 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원망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꿈꾸며 자신의 미래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로 그가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슬픔은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고통도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그렇게 덮이니 그가 고통과 아픔의 속에서 막 몸부림치는 꿈에서 그가 미래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설 레미제라블 잘 아실 겁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책인데 원본은요 이렇게 두꺼운 게 책이래요. 그래서 벽돌 크기와 같다라고 해서 벽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장발장과 마이니의 주교와의 에피소드는 가 있는데 이러한 고통과 아픔은
사랑으로 덮는 장면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요, 굶주리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조카들이 굶주려 죽어갈 것을 걱정한 나머지 탈옥하려다가 잡혀서 19년 동안 죄수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은 상실한 채 감옥에 갇혀서 고통 속에 있던 장발장은요, 감옥에서 출소한 후 갈 곳 없어 헤매고 전과자라는 이유 때문에 박대당합니다. 그때 미리의 신부를 만나 따뜻한 음식과 더불어 잠자리를 제공받는데, 그때 그는 잠자리를 돌아가면서 이상하게 은그릇에 눈길이 가는 겁니다. 이 은그릇을 팔면 부자가 될 수 있겠지?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헌병들에게 그만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미리의 주교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전과자 장발장이 다시 감옥에 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겠죠. 그러나 잡혀온 장발장과 헌병들에게 미리의 주교는요, 이 은그릇은요, 자신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간 것이고, 여기 또 가장 값진 물건이었던 은초대까지 다시 내어주면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왜 이건 안 가져가셨습니까? 이 일에 장발장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상실감에 갇혀있던 이 장발장에게 이 사랑은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 후에 장발장은 새벽에 미래의 주교의 주교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더 이상 장발장의 이름을 쓰지 않게 된다고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장발장을 덮어준 미래의 주교의 사랑은 상실감과 분노로 가득했던 이 좀도둑이었던 장발장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꿈꿀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꿈꿀 수 있지 않습니다. 고통에 마음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로운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언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 속에서 그냥 올가 맺어 있어서 그 상처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이 치유되면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발장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상실의 고통으로 아파하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고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고통에 그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매몰되고 울고 있었지만 예수님만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일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한 예표가 될 수 있는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오셨지요. 나사로의 무덤은 동굴이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말하죠.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요.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 이 사건, 부활의 예표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는 새로운 것,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 하나님의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안 보이지만 사랑으로 덮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은 이들에게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이 부활의 예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제는 같이 꿈꾸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꿈들을 같이 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감은 고통과 아픔이라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는 이들에게는 부활과 같은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이에게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이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상실의 시대입니다. 올림픽이 개막이 됐는데 세상 언론들이, 사람들이요, 그 개막식에 혹평을 합니다. 마치 추도식 같았다. 축제가 추도식으로 바뀌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끝낼 분은 누구실까요? 내가 그 고통을 끝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통을 끝낼 분이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지요. 하나님이신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면 세상에 어떤 두려운 일들이 와도 우리는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상실과 고통 앞에서 아파하면서 땅만 보고 고통하다가 슬퍼하다가 하룻밤을 지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과 동역하는 자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찬송하면서 그 예수님을 고백합시다.